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1월달 참 바빴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12일 동안 우리 리더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유월절도 드려야 되고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과 또 많은 일들이 1월 한 달 동안 있었지요.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을 또 지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2월 달에 두 번째 6월절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말씀.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발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과 또 다음에 보게 될 10장 초반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제 광야를 38년 동안 지내야 되는데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패턴이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해 가시면 38년이 아니라 38시간 만에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깨달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25일 목요일 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큰 지진이 있었지요.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정도로 굉장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지진이 난 순간에 여러분들 진앙지에 가까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피해 규모가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세웠던 그 많은 계획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피해자, 지금도 구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린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인생의 뜻밖의 모습들은 또 25일 날 우리 국민들이 시리에 찬 축구에 이번에는 뭐 경우의 수 따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결과 때문에 지금도 매서운 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정말 마음처럼 안 되지요. 그러기에 늘 불안하지요. 초조하고 또 내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방이 막힌 지진의 현장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축구 경기처럼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경기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경기장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그 모든 집중 포화를 감독이 다 맡고 있지요. 그만큼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감독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없는 분이지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의 자리와 같았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라는 단어의 완벽한 반전 카드로 죄와 사망을 누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호흡 그 한 번으로 오늘 우리가 거칠게 뛰어다니는 인생의 경기장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광야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완벽한 감독 아래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뛰는 행복한 빚진 자들입니다. 완벽한 승리자답게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잘 살아내라고 건네주신 사랑의 확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요. 오늘이라는 하루의 인생 경기, 세상의 소음이나 원망 섞인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 완벽한 승리의 각본을 짜 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염려 대신에 감사로,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매 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신 이 인생이란 경기에서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방식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참 힘들겠지요. 우리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38년 동안 광야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라고 실패하는 모습을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그 실패를 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한 거는 똑 닮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 넘어진 데는 꼭 우리도 한 번씩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지지 말랬는데 하고 또 가다가 또 넘어져요. 여기 또 하나님이 넘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또 넘어져요. 예,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지요. 광야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민수기는 원어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메시지와 가장 맞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 또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에서 최고 300만 명까지 봅니다.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어떤 패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동하고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백성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머무는 모든 과정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와 동행,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 인도하심의 사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이 두 가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름이란 단어이고 또 하나님 명령처럼 많이 반복되지는 구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요. 본문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5절, 마지막 5절에 있는 것과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에 띄어놓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의 40장의 맨 마지막 5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됐지요. 그래서 모세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봐요.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백성들이 텐트를 거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움직여 순서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낮에는 구름이었지만 밤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은 눈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전에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지요. 본문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름이 오늘 본문에서 11번이나 등장을 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소위 쉐키나라는 그 명칭을 씁니다. 이 쉐키나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광채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 본래 보이지 않지만 구약 시대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을 그 종들한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 예가 좀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지요. 성막 위에, 완공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재했던 거지요.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구름의 영광이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이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쉐키나의 영광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구름으로 드러났던 그 모든 상징인 그 구름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쉐키나의 성취이자 실체이며 완성인 거지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뿐 아니라 생생한 인도하심의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과 멈춤을 결정하는 것, 모세도 아니고요, 또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아니라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사실 구름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인도했던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자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성막이 완성되자 그 구름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막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인 그 성막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불 모양 같은 구름은 24시간 365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 말이에요. 본문에 8번이나 반복해 쓰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18절, 20절, 23절. 3번이나 반복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각오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을까? 별도로 말씀을 하신 데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출발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머물러요. 구름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광야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시켰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전쟁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구름 떠오르면 갈 준비해. 구름이 머무르면 그냥 텐트 쳐. 뭐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순종만 하면 돼요. 단순하고 참 쉬워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잘했지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너무너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광야의 기록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와 그 이후의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참 말도 질이 안 듣는, 꼭 누구 닮은, 근데 가정에 보면 한 명씩 꼭 있잖아요. 그죠? 말 꼭 안 듣는 한 놈들 있지요. 네, 그 놈들처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말 안 듣는 기록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쉼이 없이 뭐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뭐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지요.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가 뭐냐면 일정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 떠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일정표입니다. 일정표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딱 일단 일정표를 보고 가야 될까 말까를 일단 판단해 보고, 근데 때로는 그거 상관없이 먼저 이렇게 한 발자국 먼저 떼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하루의 일정표나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여행 전체 일정표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제일 크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일정표. 그거 안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일정표를 넣었어요? 이름표에다가. 이름표에다 넣어도 안 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아예 보내드리지요. 일정표 이러니까. 그것도 안 들으니까 누굴 세워요? 타임키퍼. 그래서 일정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정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정표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요.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패턴이 없습니다. 뭔가 좀 규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규칙이 있을 때 뭔가 예상을 하지요. 이런 규칙이 있으니 이 다음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이 없으면요. 왜 지진이 무섭냐 하면 지진도 규칙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미리 발견을 하면 대비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패턴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규칙적인 삶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진이 한번 올 때마다 우리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또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은 채 오랜 시간 흐르기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한 1년도 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예상한 것보다 좀 일찍 성막에서 떠오른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라고 나오지요. 물론 21절에 기록한 대로요, 구름이 저녁에 성막 위에 머무르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혹은 한 달, 1년을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규칙은 뭐냐면 9 to 5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삶. 근데 이 삶이 무너지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이게 참 불안해요. 왜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삶이 깨지게 되면 사람이 참 불안해지는 거지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출발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멈춰서 진을 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패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게 뭐냐면 지도가 없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쩌면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미터 앞에 가서 우회전하세요.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인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내비가 없을 때는 뭐 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가기 전에 몇 번 국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휴게소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지도 확인하고 얘는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비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는 참 형편이 돼버렸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도 또 내비 같은 것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일정표, 규칙적인 패턴, 그리고 지도도 없이 걷는 여정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확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정교하게 짜놓은 일정표를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규칙도 없고 지도도 없다고 그랬지요.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은 확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어차피 내가 이끌어가는 삶도 아닌데 삶의 자리에서 틈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분들한테는 목표도 목적도 없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삶도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라틴어 경구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날 모르니까 오늘을 즐기자라는 인생관입니다. 여기에 장래의 은혜와 또 그 기대가 없어요. 아무 진척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 매번 똑같은 데를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요. 사람이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것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엔 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인생관이 생기기가 쉬워요. 어쩌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이런 면모들을 조금씩 볼 수 있어요. 당장 배부름, 당장의 입맛, 당장의 목마름, 당장의 편안함, 거기에 목숨을 건 듯이 행동을 해요. 만나가 맛이 없고 질렸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깁니다. 이것들은 다 자기들 좋아하는 것, 감각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일 뿐입니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만 급급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삶에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이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본이 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이 확신에 꽉 찬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이 확신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이지요. 그는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라는 하루를 즐기고 마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는 확신에 이끌려 사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이 확신이에요.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지요. 광야 같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고작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는 이 말이 툭 튀어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참된 믿음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고 내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에는 필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춰져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이게 확신입니다.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나를 흔들게 하고 흔들고 광야에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지요. 이것이 확신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요. 알고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패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430년이요. 430년 동안 어떤 패턴으로 살았을까요? 애굽 패턴으로 살았어요. 이건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 대대로 애굽 패턴, 세상의 패턴으로 살았어요. 눈을 뜨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그 패턴이 그렇게 흘러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 패턴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지요. 이 패턴을 고집하는 것 아니라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패턴에 내 삶을 맡기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피곤하고 곤고함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고 한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애굽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패턴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절대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지고 불평하지요. 사도 바울은 확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상황이 어떤데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는데도 넉넉히 이긴답니다. 또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는 그 말이 텐트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성막의 완성이고 실제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조금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은 신자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바로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가 장막이고 우리가 텐트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몸은 빈 장막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다고요. 이제 우리한테 구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명령하심으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셨고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거듭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지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응하는 일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세상 현재의 즐거움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확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시간표와 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패턴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패턴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여러분들 이미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계획된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잘 따라가시고 인도함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